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란 것이 무엇인지, 종교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주님이 복음의 진리를 담으셨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하늘의 길을 여는 하늘의 일이 있음을 알리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 세상에 큰 놀라움을 준, 그 제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을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성전에 모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율례와 성전의 모든 법률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 성전의 유대교, 성전 유대교가 이어지다가 그 유대교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도 조금 더 4명의 왕이 더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때 성전이 개혁되는,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다시 찾아내게 되죠. 성전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으면 그 말씀을 찾는 이가 없고 성전이 훼손되고 더러워진 그 시기, 그것을 돌이키고자 했던 요시야 때를 마지막으로 성전 유대교는 끝을 맺고 말죠. 성전 유대교가 끝을 맺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을 통해 만나는 것은 중단이 됩니다. 뒤에 에스겔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기가 끝나고 그 성전 유대교를 다시 세우려고,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말씀의 전통은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말씀의 전통은 끊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의 전통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신 그 계명은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이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만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계명을 통해서, 그 계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성령의 그런 역사가 멈추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말씀은 주어져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일은 멈추어졌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라비닉 주다이즘이라고 부르는 랍비들의 유대교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의 전통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그 계명의 참뜻이 새로운 삶의 조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해석해서 그 계율을 계명을 해석하는 율법, 그 율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지키며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라비닉 주다이즘이었습니다. 그 라비닉 주다이즘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바로 그릭의 알렉산더의 동방 정벌 이후 이루어진 소아시아의 그릭이 지배하는 통치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 그릭의 지배 아래서 이 유대교는 아주 근본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특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그릭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고 그 세태와 구별되고자 했던 자들, 그 구분되어진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맞바꾼 자들, 그 경건을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에 굉장한 존경을 받고 유대인의 유대된 그 율법의 비밀을, 계명의 비밀을 지키는 자들로서 존중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담당하고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이 갈릴리의 땅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물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인들을 자신의 전통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요즘 말로 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대표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오는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 압도되었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죠. 그리고 요한이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자들이에요.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남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씀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나타났을 때 아마 그들의 모습에 압도됐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깊이 존경하고 권위를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하는 질문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 좋았습니다. 주님 앞을 만나면 주님께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과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너의 답이 무엇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취하고 있지만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근데 그 앞에 어찌하여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범하나이까? 라는 건 범한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범했니?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혼란과 정죄와 판단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주님을 비난하는 거죠. 이 놀라운 장면이 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파라디도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일종의 관습법, 행위법인데 전해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바이 트러디션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해진 구전의 전통, 그 계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절차, 이것을 절대시했는데 그것을 왜 어깁니까? 라고 혼란하고 있는 거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날 이삭을 뜯어 먹던 그 제자들이 이번에는 떡을 떼는데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777 못한 제자들의 실수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세리고 어부 출신이라고 해도 유대인은 이런 일을 범할 수 없어요. 중세에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를 유대인들이 퍼뜨렸다라는 소문이 유럽을 휩쓸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패스트의 희생양이 돼서 수많은 억울한 죽음과 박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 자리에 불러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식사 자리에 이렇게 다 모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보았다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손을 씻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측하죠. 손을 열심히 씻으니까 병균에 옮은 바이러스에 옮겨지지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대인이면 드러나면 박해를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유대인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걸 엄두를 못 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삭을 먹는,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사건으로 안식일의 전통, 안식법의 기준, 안식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리고 오늘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정결예법, 이 정결예법과 안식법은 율법의 양대 기둥이죠. 그 두 기둥이 거짓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한 절차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손을 씻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된 육신을 주님 앞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정결예법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한 안식의 법인 거죠. 근데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정결예법과 안식법을 지킨다는 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두 가지의 법으로부터 자유한 그 제자들의 생명의 자유함을 강조하신 거죠. 그 분위기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손 씻는 것이나 안식일에 이삭을 따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에게는 이 모습이 용서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결예법을 무시합니까? 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모습이죠. 종교는 완전하고 완성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질문하시죠. 저는 원래 동양학을 공부하다가 늦게 주님을 영접했는데, 원래 불교를 공부하다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나서, 기독교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불교는 우리가 가지는 삶의 질문, 인생에 대한 그 질문을 깊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의 고통과 삶의 불행이 어디서 연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천착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고민,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깊은 시몬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고 방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문제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찾아오는 첫날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심지어 교회의 일부가 되지 않아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삶의 문제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면서 고통과 불행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답을 찾았다고, 답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거짓이고 악입니다.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삶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유명한 수학 강사분이 있었어요.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잘 나가는 강사 선생님인데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특강을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도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이 집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강의하시냐면, 절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학원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학원 강사신데 학원에 가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는 걸 이해하고, 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렸구나,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를 알면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스트를 볼 때,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우리의 학생들의 이해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리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얼마나 이해력이 깊은지를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시간에 적절히 풀어낼 수 있는 수리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걸 측정하는 것이 시험의 목표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강사한테 뛰어난 강의를 수없이 들어도 그걸 아무리 이해해도 그게 내 수학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야, 그래야 수리 능력이 늘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수학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만이 수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성경을 아주 무슨 깊은 강해를, 뭐 어떤 세상의 성각자의 무슨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정답을 들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정답을 들고, 정답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헌신하고 매일 봉사하고 매일 희생하고 매일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삶의 훈련이, 그 삶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운동하는 걸 깊이 이해하고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것이 우리의 근육의 능력을 조금도 키워주지 않죠. 운동을 하는 사람만이 힘이, 근육의 머슬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삶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삶과 부딪혀서 그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세워주는 거죠. 이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말씀의 비밀이고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삶과 괴리시키는 거죠. 그 삶과 떨어뜨려서 우리를 거짓 속에 묶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 주어져 있고 마치 답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악이에요. 이 종교의 악을 보면 왜 그토록 말씀에 열심히 있고 왜 그토록 봉사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자신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남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파워,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 예전에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은퇴 장로님이신데 교회 나이 드신, 그 장로님보다는 젊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그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당신이 큰 밴에다가 10대분을 태우고 맨날 교회 새벽마다 오셨어요. 그것을 28년 동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90 가까이 되시니까 당신이 차를 모는데 그 권사님들이 다 공포에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90마일로 달리신대요. 속도감이 없어서. 그래서 엑시시 나오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리다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다들 무서워 떨면서도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내가 딱 30년을 채우겠다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28년 동안 했는데 30년을 꼭 채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당신의 시간을 내고,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또 토요일 같은 날은 끝나고 가다가 아침도 대접하고, 그분을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매일 28년 동안 해오신 거죠. 놀라운 희생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근데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30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시고 장로님하고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한테 권면하신 거죠. 장로님, 그 일을 이제 오늘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것이 오늘 그만둘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오늘 그만두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장로님의 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장로님이 그날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해야 되겠어. 나는 내 목표를 채워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맞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마귀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인간을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인간 따위는 섬길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것이 마귀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실제와 그 실체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본분이고 하나님 일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라바이 주다이즘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사람이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할 불순종이 두 개 있는데 말로 죄를 지을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부모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계명을 너희가 받았는데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거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본질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모가 귀해도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아무리 부모가 소중해도 부모는 2순위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공양도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모든 의미에서 면제받는 거죠. 나중에 이 율법이 타락하고 타락해서 사람들이 자기 모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의 몫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리지 않고 계속 자기 것을 채우는, 불쌍한 이웃도 형제도 부모도 공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장로들의 율법, 유대교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의의를 취하는구나, 종교적 의의와 너희의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써먹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품으시는 주님이 그 시대에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종교인들,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목사들이겠죠.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 말만 하고 삶이 되어지지 않는 이 이원화된 이 거짓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 공경, 마음에서 멀도다. 주님은 마음을, 우리의 삶을 구하시는데 주님의 참된 경배, 진짜 나의 진실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앞에 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거짓된 입술로, 거짓으로, 율법으로 나를 경배하는 것, 이것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수도원에서 스승이 이렇게 수도원의 경내를 걷고 있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그 길고양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비 오는 날 길고양이를 거두어서 집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길고양이가 그 수도원장을 자기 부모처럼 생각하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미인 줄 알고. 근데 그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자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 그 고양이가 막 수도원 안을 돌아다니고 예배당 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우는 거죠. 어깨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이 봐서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다가 목을 묶어서 예배를 할 때는 항상 그 예배당의 기둥에다가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묶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나이가 많은 수도원장님이 돌아가시니까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죠.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고양이가 안 보이는 거죠. 고양이를 데려다가 묶어놓고서 다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반복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이가 많아져서 고양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나가서 새로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사다가 묶어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모습이죠. 안에 그 실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절대시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탐욕에 붙들린 자, 죄를 짓는 자들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지만 종교의 의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죄가 더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을 속이고 주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늘 되돌아보고 늘 조심하고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렵고 두려운 것이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주님이 듣고 깨달아야 된다. 단순히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나누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너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럽게 하는 것, 더럽게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나오는데 코이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레위인의 제사법에서 나온 얘기죠. 이 더러운 음식, 구별된 음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음식을 구별하라는 건 더러운 음식과 깨끗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그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계명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을 더럽다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무엇가 더럽고 무엇가 더럽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의미가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죠. 주님이 이 더럽게 하는 것, 사람들은 손을 씻는다고 너희들이 깨끗해지느냐, 손을 씻는다고 손을 안 썼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건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일일 묵상과 주일 예배가 만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겠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말을 다스리는 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주중에 계속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의 소리라는 것에는 우리의 영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술 통해 나온 말은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거죠. 모든 범죄가, 영적인 범죄가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의 권세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을 꺾을 수 있는 그 악한 권세도 입술을 통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다루지 않으시면 우리의 혀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다스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비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라고 하는 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13장 21절에 그 씨를 뿌리는 말씀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을 받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할 때, 넘어지는 자가 바로 스칸달론입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하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무리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표현이겠죠. 주님,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의 표시겠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좀 힘이 됐을 텐데,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그 제자들에게 묻어 있었겠죠.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심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만 주 안에서 남게 된다. 이것이 남은 자의 비밀이죠. 누가 떠나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두라는 거죠. 떠나가게. 지금 우리 교회가 거대한 환난과 시련 앞에 서 있죠. 교회는 모이는 것인데,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 같이 떡을 떼는 곳인데,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모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머물고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의 때라고 믿습니다. 이때가 지나면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교회를 많이 떠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떠나면,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심기우신 것, 주님이 직접 심으신 것들은 남기 때문이죠. 이것이 남은 자의 역사고 말씀의 비밀입니다. 70년의 바벨론의 유수를 통해서도 말씀을 복원하고자 하는 에스겔과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남았죠. 주님의 남은 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주의 자녀가 되는 비밀의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소수인데 미국의 정치를 들고 흔들죠. 복음주의가 주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미국의 종교의 악이 만들어낸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인종주의와 결탁이 돼서 KKK 같은 인종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요.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면 반드시 십자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죠. 유색인종이 함의 자손이라서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같은 무리라고, 그들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주의의 모습이죠. 복음주의의 시작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오늘 복음주의가 인종주의와 손을 끊지 않는다면 복음주의는 종교의 악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정치운동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종주의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이 모세 때 주어진 이 말씀의 전통이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시키자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계명의 비밀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계명의 말씀을 살아본 자만이 만나게 되는 비밀이죠.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자들마다 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너희 눈을 빼버리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에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절대 없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한 명도 없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내가 그 의를 따라 살았다, 내가 그 경건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 관원이 와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 따라 지켰습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난하게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근심하는 얼굴로 떠났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따른 것 같지만 그 중심은, 그 코어는 사실은 돈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 종교의 외투 속에 하나님이 진실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 진실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만나는 비밀. 계명을 살려고 했을 때 계명대로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 절망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고 회심입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살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오직 은혜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구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고난의 때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떠날지라도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의 껍데기 속에서 주님께 나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싶은 그 진실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이 겨자씨 같은 진실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이 가능성을 꽃 피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